반갑습니다. 오늘 2부 예배는 황무지가 보이는 존재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 받고 또 삶 속에 복음이 적용되어서 이번 주간 황무지가 변하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가 볼 때는 생명의 길인데 다른 사람 볼 때는 황무한 길이고 좁은 길이고 또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이제 생명의 그 길인데 사람들은 이제 그 못 갈 길로 생각하고 이제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자녀 되고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 모르니까 이제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이렇게 다들 불신자들은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황무지를 우리가 또 이렇게 보아밭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도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 존재의 삶을 누릴 수 있냐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서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황무지는 어떤 곳이냐.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황무지는 버려진 곳이고 뭐 사람을 비유할 것 같으면 외롭고 또 고독하고 아무도 가까이 안 해주고 이제 왕따 당하는 그런 사람들 막 이렇게 외로운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 중에 지금 복음받지 못해서 영적 문제로 시달린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사람도 준비되는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준비한 아주 옥토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자, 황무지 같은 곳에 이 보화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거 발견만 하면은 진짜 최고의 우리가 존재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보화가 분명히 감춰져 있는 것이다. 237 나라 5천 종족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237 5천 종족의 모든 곳에 하나님은 예비된 영혼을 준비해 놓으시지 않습니까? 그들 찾아내는 것이 보화를 찾는 것입니다. 그 제자를 찾는 것이 곧 보화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에 말씀드린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존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자꾸만 이루어지고 내게 적용돼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황무지가 변화되고 또 황무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황무지가 보이는 존재의 삶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황무지가 보이는 존재의 삶은 존재의 삶을 살면 그 말입니다. 앞에 반드시 존재의 삶을 우리가 실천해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지고 존재의 삶으로 실천할 때 어떻게 해요? 복음 가진 사람, 복음 없는 사람의 황무지를 보이는 겁니다.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모르고 그리스도가 뭐 누군지 모르네. 제가 구원 못 받았구나. 그럼 황폐한 것 아닙니까? 사막 같고 메마른 영혼이고 황폐된 영혼이고 황무지잖아요. 그렇죠? 존재의 삶을 살 때 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나만 잘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됐다 생각하고 옆에 사람 관심 없이 살게 되면은 그런 거 저런 거 모르게 되죠. 우리 홍비가 주일날 그 포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껏 가면서 전설 두고 가면서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현장 가니까 그 직장 들어가니까 이제 기도한 거 다 잊어버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 문화를 따라가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걸 끊고 기도했다. 얼마나 우리 렘넌트가 이제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주.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이제 정말 존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걸 전혀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당연히 불신자 똑같이 살게 되고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될지 모르죠. 존재의 삶을 살게 되면 복음 없는 사람이 황무지로 보이는 겁니다. 그게 존재의 삶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입니까? 복음 없는 사람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 속에는 항상 뭐예요?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누구 만나고 불신자 만나고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만나고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5분 안에 아마 불평불만 나올 겁니다. 그렇죠? 가정에 대한 불평불만, 남편에 대한 불평불만, 또 부인에게 대한 불평불만, 자식에 대한 불평불만, 온갖 불평불만이 다 나오죠. 이게 불신자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자, 그게 황무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왜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지금 조금 이제 치유돼 가고 있는 가운데 있지.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우리 가정에서 또 이게 이러니 가족 간에 이렇게 말다툼을 한다? 그때 뭐예요? 자기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나도 못하면서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불평불만 하거든요. 자기 중심에 살고 있는 것이 황무지라. 자, 모든 사람이 어떻습니까? 복 없는 모든 사람이 물질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은 가져도 만족이 없잖아요. 항상 불만족한 거예요. 만족이 없고 이제 조금 주머니 빈 것 같으면 허전하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성공 중심으로 사니까 피 터지게 경쟁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볼 때 정말 황무지구나.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이 다 황무지라. 그렇죠? 복음 안 들어간 곳은 다 황무지라. 이게 보여집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 때 보여지게 됩니다. 자,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문화 가정, 우리 간간히 볼 수 있는, 우리 자주 볼 수 있는 다문화 가정들, 이 가정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준비해서 이렇게 보낸 사람들이구나. 이걸 보게 되고요. 어떻게 우리가 틈만 나고 기회만 되면 복음 전하려고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문화 가정들은 전부 준비된 황무지다.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이런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왜 황무지냐? 황무지는 이유. 첫 번째로요, 언어 장벽이 있잖아요. 그치? 언어 장벽. 우리 교회 몇 번 예배드리러 온 그 그리사 엄마 와서 은혜 받고 싶은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죠? 설교 못 알아듣겠잖아요. 뭐 일도 일이지만은 그거 압니다. 제가 가서 이제 좀 만나고 싶은데 또 러시아를 말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통역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장벽이, 언어 장벽이 있단 말이죠. 그들이 와서 한국 대화 살 때 말이 안 통하니까 얼마나 장벽을 느끼고 얼마나 불편을 느끼겠습니까? 잠깐 해외 나가서 전도로 나갔는데 거기서 말 안 통하면 통역자 없으면 버거리가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장벽들, 이게 다 그들이 느끼고 있는 황무지라고 말이에요. 자, 그리고 식생활 자체가 달라요. 올해는 밥이 주식이지만 그런 또 어떤 빵이 주식이고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는 여러 가지 불편들. 자, 그러나 이런 다문화 가정에 복음만 들어간다, 복음이 들어간다. 그러면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그 다문화 가정들을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이 된다고 말이죠. 우리는 빨리 여기 눈을 떠야 됩니다. 그렇죠? 자,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다문화 가정의 그 자녀들,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 지금 학교 다니고는 이 TCK들이 제3문화에 이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얘네가 얼마나 보화 같은지 알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합니까? 보화가 있는 황무지라. 왜? 아직은 말도 이게 능통하지 못하고, 올해 지금 교회 오는 아이들도 전에가 한국말은 알아들은지 몰라도 이제 진짜 속에 있는 중요한 그런 얘기를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황무지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어른들보다도 이 아이들은 어떤 TSK 아이들은 뭐가 더 문제인가 하면은 지금 정체성이 정확하지 않아요. 자기는 고려인인지 우크라이나 사람인지 아니면 우즈베키스탄 사람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에 와서 하니까 대한민국 사람인지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다고 말해요. 그리고 왜 와 있는지, 우리 엄마가 돈 벌러 왔어, 우리 아빠 돈 벌러 왔어, 이거밖에 없지 정체성이 불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나를 모른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른다, 이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황무지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준비해서 보낸 사람들이라는 거. 예,
우리 한국에 와서 하나님께 왔으니까 그들이 복음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거 듣게 되죠.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이런 거 우리 복음 전하는 교회 안 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준비된 보합니다. 자, 그런데 이 TSK들이 장점이 있단 말이죠. 황무지가 지금은 어렵고 황무지 같지만은 그런 장점이 있어요. 무슨 장점이냐? 벌써 러시아 문화와 또 한국 문화 이 두 가지 문화를 소화시킬 수 있는 요게 딱 소화만 되면 어떡합니까? 많은 문화를 빨리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세계 보면 가장 이제 빠른 그 이제 선교사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무지가 보이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런 걸 볼 수 있어야지 하나님께 통하는 사람이 되고 보좌와 통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우리가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그런 황무지가 눈에 보일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냐 말이죠.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요. 지금까지 받은 말씀을 종합했습니다. 영적인 독립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영적 독립. 그리고 영적 사실을 내가 알아야 되고 역발상, 반대편의 역발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독립이 되면 어떻게 하면 영적인 독립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알고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디 가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 제가 지금 지금 수술을 들어가려고 이렇게 미리 녹화를 하지 않습니까? 수술 머릿속에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수술하는지 언제 하는지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가서 하게 되면 하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이 237 복음을 위해서 건강 주시려고 이렇게 발견하게 하시고 또 치유하게 하신다. 절대 계획을 믿으니까요. 그렇죠? 흔들릴 이유가 없고 걱정할 이유가 없죠.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지면 어디든지 살아납니다. 우리 하나된 성도들은 어디 가든지 혼자 있어도 충분히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요. 이렇게 독립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사실이 뭐예요? 자, 영적 독립이 되고 사실을 알고 역발성이 되라는데 영적 사실은 하나님이 주권 가지고 완벽한 절대 계획 속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걸 아는 것이 영적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알면요, 역발상, 반대편에, 사람들과의 반대편의 것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역발상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자, 우리가 볼 때는, 복음적으로 볼 때는 어떤, 그게 전부 다 우리가 해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아니다. 딱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전도자의 삶을 누리면서 이렇게 황무지를 살릴 수 있겠냐? 예.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중에 시너지가 돼요. 시너지는 뭐죠? 상대편을 살림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같이 살고 상대편도 살고 더불어 사는 이런 상승 효과, 동반 상승 효과를 이제 얻는 것을 시너지 효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너지는 뭐죠? 이제 원리스 시키는 거죠. 가서 하나 되지 못해서 삐걱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 될 수 있도록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 되지 못하고 막 이렇게 다투고 삐걱거리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원리스 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게 시너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에 하나 되는 교회 성도들만 가면 싸우던 곳에도 화해가 이루어지고 눈물 울던 곳에도 웃음꽃이 피며, 그죠? 이렇게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위기를 기회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위기를 기회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봐야 됩니까? 무슨 눈으로 봐야 됩니까? 예, 위기가 왔을 때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급한 상황이 닥쳐도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위기가 온 것은 뭐냐? 내 인생을 조금 잘못 살았구나. 내 건강에 문제가 온 건 뭐냐? 식생활을 잘못했다든지, 그죠? 내 생활에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구나. 요걸 바꾸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유익한 거죠.
복음 몰랐으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내가 왜 병이 들었는가? 내가 왜 이렇게 문제 닥치는가?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재앙이 닥치는가? 이런 생각하겠죠.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은 아니,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올바로 똑바로 이제 살라고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이에요. 무경쟁,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거. 세상은 경쟁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뒤처지게 되는데 어떻게 경쟁하지 않고 이길 수 있냐? 그리스도가 오직 되면 되는 거지. 그리스도가 오직이 발견되지면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나라 성수면서 들어가면 오직 율성 재창조 축복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싸우지 않고도 이기고 엘리사처럼 엘리사는 뭐였습니까? 가서 이제 소렘사처럼 무술을 연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태권도를 배웠습니까? 아니면 무에타이를 배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도단성에서 진짜 하나님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합니다. 7천 제자 찾는 운동 그것만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왕이 와서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줬습니다. 그래서 무경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가 오직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가 오직 되면 우리 근본 문제가 치유되고 이제 경쟁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요. 복음이 오직 돼가지고 여러분 예배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복음이 오직 된 사람은 예배 안 되면 살 수가 없어요. 예배 중심이 되고 예배 중심이 되면은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어서 사람 살리는 황무지를 만들어냅니다. 옥토로 바꾸고요. 하나님은 뭐라 했죠?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에 너희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지난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곧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나는 사막에 강을 낼 수 있고 광야에 길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하나님 어때요? 황무지를 바꿔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변화가 되고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재창조 축복을 우리가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 오직 돼서 예배 중심이 된 사람, 이런 사람한테 변화가 일어납니다.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영적 서밋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답을 갖고 내가 변화되니까 변화 안 된 사람에게 답을 주게 되고 서밋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영적 서밋은 뭐냐? 복음의 근본 해답을 가지고 그걸 잘 이렇게 누리는 사람이 이제 영적 서밋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도의 삶이 되어지고 황무지가 보여지고 황무지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황무지가 보이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결과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조금 누리게 되면 어떡합니까? 황무지에 가도 외롭지 않아요. 모세가 이제 말 안 떠나가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미디안 광야에 도망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도로 장로를 준비해 놓고 이도로 장로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기도하도록 했죠. 오직 하나님 보고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전에 어릴 때 알고 있던 복음이 전부 다 정리가 되고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지금까지는 왕궁에 있을 때 사람만 봤죠. 사람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수평적인 교제가 수직적인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십자가, 이게 크로스되어서 십자가에 이제 신앙을 갖게 되니까 모세는 80세가 됐는데 최고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거 보세요. 황무지로 가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최고로 쓰임받는 기회가 됐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올바로 복음 깨달으면 어떡합니까? 조금 여러분 황무지 같은 그런 상태를 느낀다 할지라도 거기서 외롭지 않고 하나님 나를 지금 세우고 계신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다면 서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변 사람을 보게 되죠. 저 사람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그렇죠? 이게 보여줘서 황무지 같은 그 주변 사람은 어떻습니까? 힘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런 일을 겪어봤는데 진짜 하나님 만나고 내가 은혜 받으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더라. 그렇죠? 그래서 힘을 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가는 현장이 다 살아나게 되죠. 힘을 주고 현장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이때 뭐가 되죠? 전도의 삶을 조금 누리게 되면은 모든 237 나라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지고, 이제 우리는 이런 눈을 가지고 보니까 어떡합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을 영적 문제와 있고 재앙 닥치는 그런 사실을 보고 시대의 재앙막는 워치타워, 파수꾼의 망대가 됩니다. 자,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은혜 받고 축복을 누리니까 응답받는 그거 가지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을 우리는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 주기로 원하세요. 자, 이제 모든 메시지 결론마다 이거 얘기했죠, 그죠? 이게 하나님 절대 목표라고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이번 주간에 황무지가 보여주는 선수의 삶, 이게 누려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모든 현장, 또 이제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 복음으로 살려내는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황무지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현장의 황금오장이 되는 그런 축복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2부 예배 또 하나님께서 황무지가 보이는 전도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황무지를 어떻게 전도의 삶으로 살려야 될 것인지 말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이제 깊은 서밋 타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정시 예배 성공하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내가 먼저 나의 황무한 그런 이제 황폐된 영혼이 바뀌어지도록 좀 축복해 주옵시고, 황폐된 영적 상태가 바뀌어 기도하고 은혜 누리며 힘을 얻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가는 현장, 가정 현장, 직장 현장, 사업 현장에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정말 다문화 가정, 또 태식교회들, 우리가 정말 이 복음 가지고 다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이번 주에는 우리의 삶이 전도의 삶으로 보화를 캐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